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득세가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또 하염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그 믿음의 시간들 또 믿음으로 행동할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에 혹이라도 우리가 여러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또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특세가 끝나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5월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을 맞이하면 그저 5월 그대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가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진다. 자,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면 그 대상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말 앞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져 있고 더불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점점 그분을 닮아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져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으로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는 기도보다는 원망과 한숨의 토로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것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것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이야기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이제 손을 내밀고 그것을 쪼개라. 홍해를 쪼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원망하고 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길이 생겨져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의 무슨 길이 보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밉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어 밀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더불어 믿음은 선포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하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은 기도이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는 움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더불어 온 천하를 사용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찰스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은 안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먼저 한 걸음을 내딛으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그저 기도하고 우두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언제나 부르짖는 것에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행동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늘 언제나 부르짖기만 한 채 그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가 떠나면 늘 동일한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며 또 좌절하고 엎어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 내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바다를 쪼개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그 거대한 바다가 쪼개지겠느냐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조국 교회가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하다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성경에서 늘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언제부터 멈추었습니까?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할 때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어떠한 일을 붙잡고도 늘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을 빼앗아 가시는 일들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존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생존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가져놓고 일하고 기도할 때마다 명확하게 때로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었는가? 가끔 어떤 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을 생각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음을 내딛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 부르짖어라. 그만 부르짖어라.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난간인 홍해 앞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난간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난간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대한 난간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난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난간 앞에서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드니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한 걸음을 내디드니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머리로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향하여 갈라지지 않는 홍해를 향하여 그것을 쪼개라, 그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의 모든 가족을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라 할 때 여러분은 그게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이유들은 대부분 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만이 믿습니다. 천만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무슨 수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이해하며 이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 일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한탄해야 되는 거지. 내 머리로 부합되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몇 가지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했던 그 옛날의 뜨거운 열정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조금씩 아끼며 누리는 것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극하고도 놀라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어야말로 우리의 가장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수만 가지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인도 아니라 손에 무엇인가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 외에 무슨 말로 하나님을 위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예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핏줄이 담긴 아이들, 가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 하나쯤 내어놓아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핏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꺼리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의 젊었을 때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젊었을 때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20대 때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죽는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청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청년처럼 살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올바른 행동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 따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겠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떠벌렸습니까? 하나님 다 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동하게 하심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행동합니다. 왜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라고 명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갈라졌기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가르라고 명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행동할 때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채 몇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교회의 선교에 참석할까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행동했습니다.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누구의 믿음이 이름뿐인 믿음이었는지.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참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사모하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눈물과 참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주를 위하여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리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맞느냐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행동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명확하고 지금도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보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냈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고 고귀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임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 난간 앞에서 홍해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호기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안 도우시나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도 도우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머리로 얄팍하게
얄팍하게 어떻게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의 합리화와 그리고 그 당연함을 찾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니 교회의 헌금을 많이 내라, 교회의 헌신을 많이 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목적임이 뚜렷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친지와 가족들 앞에서, 이 땅의 직장과 기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은 당연히 움직이며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안위를 돌아보며 우리라도 평안히 있자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과거에 제되었고 내 중심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기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오늘날 이 땅에서 얄팍하게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 생존을 위하여 믿음을 투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쩌면 가증한 인간의 죄악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이 하루의 시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끝난 뒤에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인가 행동하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삶에서 자신의 생명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생명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에 그저 오늘도 주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 사람이 멍청하게도 길도 없는 홍해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그의 가족을 인솔하여 가는가라고 손가락질하며 머리가 나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난간 앞에 결국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인솔하는 것입니다. 왜? 이래나 저래나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 한 시간 더 살기로 버틴다라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루 더 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로, 때로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는 자들로서 어떤 믿음에 걸맞은 삶의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계속 울부짖기나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홍해 앞에 발을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 땅에 밟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와 내 삶의 이해에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오늘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자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장로님과 간사 모든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진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주신 지혜로 그들이 당면한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놓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위원회와 주일학교 교사들, 교역자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세대가 되어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초국과 온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아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 지금 내가 내 신앙의 기준에서 내 아이가 때로는 다른 길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하기도 한데, 하나님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교회의 다음 세대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